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고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고 성문들은 쏘아되었다는지라. 네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은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쪽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들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네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혹한 주의도 이제는 서서히 물러가고 아름다운 계절이 우리 눈앞에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제 정말로 봄과 같은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열심들이 불붙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며 의지할 뿐 오직 하나님이심을 아옵나니 주여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약하지만은 약하지 않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이 기독교 교육방송에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시작은 미비하고 약한 것 같지만 나중은 장대한 복이 이 기독교 교육방송에 임하게 도와주시어서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세워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수고하신 목사님들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강건하게 주님이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축복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명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나간 종 말씀 들고 섰사오니 나의 자취를 감추시옵시고 필요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능력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원하는 제목의 말씀을 느헤미야의 기도라고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느헤미야, 하나님의 이루하심을 담는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흔히들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는 귀하고 또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귀한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안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특히 불공을 드리는 사람들이 불공을 드릴 때에 불공 드리는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를 불창미란가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불가. 네. 그러니까 참불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볼 때에 왜 그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까?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갔다가 이제는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서 1차, 2차 이렇게 3차 귀환을 하죠. 귀환을 해서 이제는 고토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여전히 조금만 살만 나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뿐만이 아니라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 느헤미야는 어쩔 수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처롭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호흡이에요. 호흡. 숨 쉬는 거죠. 호흡이 우리가 멈춰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호흡이 멈춰지면은 사람은 아사현상이 일어나서 죽게 되는 거죠. 죽지요. 숨을 못 쉬니까. 믿는 우리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기도하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느낌이 아이고 기도를 어떻게 한다냐 이런 말들을 하는데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죠.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대화에 있어서 때로는 자식들이 부모를 향해서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금 좀 아버지가 보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대화 중에 그렇죠. 그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러한 일을 잘못했고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네가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네가 잘못한 것을 고백함도 있겠지만 네가 또 구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내 몸이 무척 많이 아파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네가 잘못한 것은 용서해 주시고 나 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는 구하는 기도도 있어요. 또 네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살다 보니까 남에게 빚을 지고 집이
세를 들어서 살아가는데 월세를 못 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나는 지금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집세를 못 내서 주인한테 쫓겨날 지경에 놓였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방세를 낼 수 있는 그 돈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느헤미야는 역시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느헤미야가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월에 네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고 성문들은 수화되었다 하는지라.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동족들이 어떤 일을 당해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이 이제는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능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었다, 무너졌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는 가슴이 참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민족의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간절히 느헤미야는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커져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그 느헤미야, 저장한 그 기도 소리는 어떻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남아있는 저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능욕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를 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예면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빗방울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셨기에 땀이 변해서 땅에 떨어지는데 빗방울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내용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왜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신다면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지혜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는 인류의 모든 생명들을 구원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놀라운 소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놓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생명들이 살 수 있는 이러한 기쁜 소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 자기 생명 내어놓고 다른 사람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인간으로 인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사실. 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도 그렇게 기도를 했죠. 자기 민족의 처참한 처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비록 포로가 된 신세였지만 자기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었으면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요즘은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남이야 어떻든 간에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러한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기주의가 팽창해져 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정말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나라의 이급함을 바라볼 때,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모든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이때 우리도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집원해서 3일 동인만세를 부르기까지 수많은 그 여정 가운데서 희생하는 희생자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의 인구가 1,500만 명 가까이였다고 해요. 그런데 1,500만 명이 다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독립만세를 부르지 않았어요. 소수의 무리가 시작해서 그 물결이 파도를 타고 넘실거리니까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도 같이 덩달아서 독립만세를 애쳤던 것입니다. 기도는 한 사람의 기도가 되었든 여러 사람의 기도가 되었든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6절에 보니까 6절을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어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범죄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했다. 자복.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해야 돼. 나와 내 가족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면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자복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우리 조상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으므로 지금 우리의 가정은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면서 조상들이 지었던 죄일지라도 네가 지었던 죄처럼 고백을 하면서 자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앉았을 때에 자기 민족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를 시작합니다. 범죄는요 어떤 거냐면 율법을 깨뜨리는 것이 범죄라고 해요. 범죄는요 드러나는 불순종을 말한다고 그래요. 범죄의 내용을 보니까 스바냐서 3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으며 책망과 권면과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우상과
예부에 있는 이방 족속과 더불어서 나라를 세우고자 하였으며 하나님과 교통하거나 그와 동행하기를 싫어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범죄한 것들. 율법을 무시해버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지자들이 책망하고 권면할 때 그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일로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했는데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이방 신을 모방하기 때문에 이방인과 함께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인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범죄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기도해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뭐라고 해요? 부모들이 자식들이 잘못되어 가면 내 죄다, 네가 잘못했다. 부모들은 그렇지요.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 가르쳤다. 자기 자신들을 한탄을 하며 자기 자신을 훈계합니다.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도 범죄한 백성들의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서 멸망을 당할까봐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인해서 참으겠더라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7절에는 이렇게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권면하고 징책하며 징계하는데 그들은 말을 듣지 않고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지런히 죄 짓는데 부지런히 이렇게 그들의 행위가 이렇게 범죄하는데 부지런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범죄한 백성은 분명히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부지런히 이렇게 범죄를 한 것을 볼 때에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두려운 것이 그래서 자복하면서 자기가 지었던 죄처럼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감염죄야 청부살인이죠. 그런데 그걸 범하고 나서 다윗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합니까? 하나님 시편에서 6편인가요 보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를 밤새 눈물을 흘리면서 요가 적실 정도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했더라는 거예요. 자복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요? 그만큼 고통스러운데 죄가에서 떠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나라가 이태로운 지경에 놓여 있으면 그 나라의 잘못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네가 한 것처럼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 성읍이 항무하고 성문이 소화되고 무너진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3절로 4절에 보니까 성읍이 항무해지고 성문이 소화되고 이제는 불에 타서 그냥 없어져 나라가 무너진 상태가 되어버립니까? 결국에는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의 그 압박과 서름 가운데서 우리 선조들은 얼마만큼 기도했겠습니까? 335 모여서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합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여라도 모여있다가 적발되면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기도할 수가 없었고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그 기도와 그 신앙으로 우리나라는 가장 오늘날까지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고 정말로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후손들이 배불리 먹고 평안하게 살 수가 있었던 것을 아는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못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더냐. 역사를 예면해버리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를 모르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진지를 후손들은 몰라요. 그런데 그 역사를 기록하고 그 역사를 자손대대로 가르치고 우리나라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되었던 것을 후손들한테 일일이 가르쳐야만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지켜야 할 법도와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할 것들 완전히 구분해서 정확하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그 민족은요 자기 나라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요. 선민이라고 하는 그 부자한 신앙 예수를 내면해서 그렇지 이와 같이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다니엘처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라를 빼앗겨버리고 나라에서 자유를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마음 놓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편하면 편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지를 못하고 더 악을 자행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나라의 어려운 고통을 당할 때 나라가 무너져갈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백성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에스더가 그 유다 백성들이 모르드게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모르드게가 하만인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모르드게는 자기 조카 에스더를 향해서 네가 지금 이 왕궁에 들어서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나라의 백성들을 나라를 위해서 네가 힘을 써도 하니까 에스더는 그러면 우리가 금식을 3일 동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죽으면은 죽으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나이다. 죽음을 결심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렸던 에스더처럼 우리도 금식하면서라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더러운 일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이 속히 중건되는 마음을 바라면서 자기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공유를 구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서 5장 14절로 19절에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은
자기가 하는 일을 위해서 이익을 취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오로지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며 하나님의 천이 중건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원하는 것이죠. 금방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나 나라나 직장이나 어디든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느헤미야 기도가 있었던 것까지 내 나라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범죄함을 인하여서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라가 위기에 놓여 있으면 나라를 위기에서 보호해주셔서 건져주실 것이고 가정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가정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내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있다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응답하여 주시었어 평안함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자유를 누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자유로운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좌와 앞에 나가길